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다들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12시가 종말이면 지금 5분 전 12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말세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현상을 교회의 위험한 침묵이라고 일침했습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려 2000번이나 다루고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일 뿐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66권의 성경 중 30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깨어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임봉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계시가 시급히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들도 가르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시에서 어떤 부분을 빼거나 어떤 것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이단들의 무서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믿게 될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 순종, 헌신, 희생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춤을 추며 즐거워할 일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상급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녔다는 사람들은 후회할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 오시든 말든 여전히 마음과 육신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분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4절을 보면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보혈의 피를 통해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15절에서 멸망당할 자들은 개처럼 방종하며 살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갈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증언해주는 초대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로서 요한의 제자 폴리캅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지만 죄인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들을 핍박하지만 사실 그들도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떤 자세로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주님의 재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가짜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짜를 알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날 회개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주님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응답합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그러자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다고 해도 정말 괜찮습니까? 당황하거나 슬프거나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여 오실 때는 미리 알려놔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성도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차 사고 시집 장가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곧 가겠다 말씀하시고는 오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다시 오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지만 사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미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신앙은 단지 주님의 재림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여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진짜 재림신앙입니다. 아직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외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복하고 복수하며 억울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재림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주님과 현재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자신이 주 예수여 당장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는 고백과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